오늘 이제 열왕기하 11장 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11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제목을 여호세베와 여호야다 이렇게 두 사람으로 잡아놨는데 이 두 사람이 참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잡아놓은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이 두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공과에는 두 개로 나눠놨는데 좀 더 세분해서 이렇게 좀 네 개로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3절까지는 아달랴가 정권을 빼앗은 거예요. 정권을 빼앗았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여자가 아달랴였는데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를 좀 이따가 살펴보고, 또 4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그 아달랴의 폭정에 맞춰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말씀이 4절에서부터 12절, 그리고 그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13절에서부터 16절, 마지막으로 이제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요아스와 백성 간의 언약을 세우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지로 와서 아달랴가 정권을 빼앗게 되는데 이 무시무시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누구인가?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예, 아달랴의 모친 아달랴,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죽으니까 그 모친이었던 아달랴가 왕의 씨,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뻘 되는 손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다 잡아 죽였어요. 이 아달랴가 누구인가? 요람 왕의 아내였고 여호사밧 왕의 자부입니다. 자부, 며느리였고, 그리고 이 여자는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 누구요? 이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했었냐면 남북 합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본래 한민족이었었는데 남북 합작을 해가지고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누구랑 동맹을 맺었냐면 결혼동맹을 맺었어요. 결혼동맹 누구랑 맺었냐면 아합 왕, 자기 아들 요람하고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뭐를 시켰어요? 결혼을 시켰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배울 게 뭐 있다고? 이세벨의 딸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아달랴라니까요. 아달랴. 이세벨이 어떤 여자예요? 무상 섬기는 여자입니다. 아주 흉악한 여자예요. 그 어머니 밑에서 배운 아달랴가 뭘 배웠겠어요? 신앙을 배웠겠어요? 아니면은 불신앙을 배웠겠어요? 불신앙, 우상 숭배하는 걸 배웠어요. 그런 여자를 뭐가 좋다고 그 아합왕의 딸 이세벨의 딸이라고 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겁니다. 완전히 이 여자 때문에 유다가 어떻게 되냐면 아주 씨가 마를 뻔했어요. 씨가 난리가 날 뻔했다고. 난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그때 다윗의 씨가 완전히 망통이 다 끊어질 뻔했어요. 그 말씀이 지금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 아하시아예요. 그 아하시아가 죽자 자기가 이제 뭐가 되려고? 여왕이 되려고. 뭐가 되려고? 여왕이 되려고 자기의 손자들을 싹 다 잡아 죽여요. 무시무시한 여자입니다. 무시무시한 여자. 이런 여자예요, 이런 여자. 그러니까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결혼 한번 여호사밧이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그 집안이 아주 송두리째 난리가 날 뻔했어요. 난리가 날. 아주 그러니까 흉악한 여자입니다.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8장 18절. 8장 18절.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예,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여자 이름이 누구인가? 25절에서부터 26절. 8장 25절 26.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소녀더라. 예, 그 모친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달랴. 아달랴였습니다. 그 아하시아가 짧게 그렇게 하고 죽게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아들도 저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으니까 이제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자들 다윗의 피를 이어받는 그 손자들 다 죽였어요. 할머니가 손주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죠 보통? 어이구 내 새끼 왔는가. 저희 할머니가 저를 봤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이구 내가 가져왔는가 그러면서 막 볼에다가 막 볼 맞추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보통 할머니들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뭐요? 자기 손주들을 어떻게 해버려? 다 죽여버려. 이야, 이 흉악한 여자야, 흉악한 여자. 싹 다 죽여버려, 싹 다 죽여. 싹 다 죽게 생겼으니까 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11장 2절.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중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합니다. 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 여호세바. 여호세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니까 아달랴에게는 누가 되는 거죠? 아달랴에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니까 참 헷갈려요? 딸이에요, 딸. 아달랴의 딸. 아달랴의 딸이 누구라고요? 여호세바입니다. 그러면 요아스에게는 여호세바가 누가 되는 거죠? 족보를 좀 여러분들이 좀 족보 공부 좀 해봐야 되겠어? 아달랴의 딸이 여호세바니까 그러면 요아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여호세바가 누가 되는 거예요? 고모가 되는 거죠. 고모. 맞아요? 예. 그러면 뒤에 나오는 여호야다는 누가 되는 거고? 고모 부.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보세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세벨의 딸이 누구고? 아달랴고 아달랴의 딸이 누구요? 여호세바예요. 여호세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는데 엄마가 미쳤나봐. 그러면서 여호세바가 누구를 숨겨요? 자기 고종 1살짜리 그 핏덩어리를 숨겨가지고 숨긴 거예요. 숨긴 거. 그러니까 엄마의 반역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엄마가 미쳤나보다 그러고 엄마가 미쳤나봐. 그러면서 그 딸이 그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가 그 핏덩어리 요아스 1살짜리 그때 당시 나이가 1살짜리 그 아이를 어디에서 기르게 되냐면 6년 동안 숨기면서 기릅니다. 그 말씀 3절이죠. 3절.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예.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서 몇 년을 기르었다고요? 6년 동안. 6년 동안 기르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서 이 요아스를 기르게 됐는가? 그 남편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은 왕이라도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들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이를 숨어서 기르기가 가장 좋은 것이 어디겠어요? 교회 성전. 그러니까 거기서 기르는 거예요. 거기서 6년 동안 숨겨서 기르는 겁니다. 6년 동안 숨겨서 아이를 기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서설시퍼는 아달랴가 이렇게 막 살아서 눈뜨고 있는데 6년 동안 숨겨서 기른다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그 뿌리를 남겨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고 또 아이러니한 거 재밌는 거 뭐냐면 앞서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고 아달랴와 같은 그러한 흉악한 엄마 밑에서 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세바 같은
그러한 아주 현명한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식들의 믿음은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아무리 흉악한 부모라고 해도 그 아들은 그 아들 때에 가서는 현명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얘기, 여기도 그렇고 뒤에 가서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아주 흉악한 아들이에요. 흉악한 아들. 그 흉악한 아들이 자그만치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므낫세가 이 유다를 멸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 므낫세. 그 므낫세의 아들이 또 손자가 또 누군가 하게 되냐면 요시야예요. 요시야. 마지막 이스라엘의 타오르는 불꽃,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임금 가운데 한 사람이 요시야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호세바도 그런 거예요. 자기 엄마가 손주들 자기 다 죽이는 것을 보고 진짜로 이게 미쳤나 보다 그러고 그 아이를 숨겨준 겁니다. 대단한 믿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이게 그때 당시 엄마한테 들키게 되면, 아달랴에 들키게 되면 그 목숨 부지하기 쉽지 않아요. 참 아달랴가 이 이세벨한테 배운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악만 배웠어요. 악만.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권력에 눈이 멀게 되면 뭣도 안 보이냐면 형제지간의 피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역사에서도 그랬죠. 우리 역사에서도 조선시대를 건국한 태조 아들이 누가 있었냐면 이방원이 있어요.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1차, 2차의 왕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집권한 게 누구였어요? 바울. 이방원이었어요. 이방원. 자기 형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 때려 죽입니다. 다 때려 죽여. 심지어는 이방원한테 죽은 그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 누구냐면 정몽주죠.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임금이 이방원이었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달랴도 이 대단한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 그래서 대단하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 대단히 무서운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예, 끝납니다. 끝나.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 요람이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은 제가 봤을 때 아니었던 것으로 봐요. 첫 번째 잘못은 뭔가? 여호사밧이 잘못한 거죠. 여호사밧. 사람이 데려올 며느리가 없어가지고 이세벨 딸을 자기 며느리로 데려오냐고. 이런 결혼하게 되면 패가망신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통해서 교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의 그 현명한 군주가 그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와가지고 집안이 이렇게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풍지박산. 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싹 다 죽을 뻔했어. 그냥 그대로 이 나라 끝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세베가 뒤에 가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요아스를 숨겨놓지 않았으면 그대로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상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여호세바하고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반정이죠. 반정.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반정을 일으키게 돼요.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이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본이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예. 아달랴가 다스린 지 제7년 때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고자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을 불러 모았다. 자신들이 이제 자기가 신임할 만한 사람들을 불러낸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보여줬냐면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요아스, 7살 난 아들. 지금 딱 저만한 나이에요. 저만한 나이 아이들을 딱 이렇게 보여주니까 백부장과 호위병들과 거기에 있던 모든 그 사람들이, 여기에는 등장을 하지 않지만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기뻐하면서.
왕통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의 왕통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맹세를 시켰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맹세하자. 이 요아스를 뭘로 세우자고요? 왕으로 세우자. 끊어진 왕통을 이어가자.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셔요? 모르는 사람들 신복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반정을 일으킬 테니까 너희들이 협력하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맹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또 5절이요. 5절. 명하여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계속 읽어보세요. 3분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 1은 호일의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안식일에 출발하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무릇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의 출발 때에 쉬할지니라.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일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거기 왕궁을 수비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했냐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번을 세워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 왕궁을 수비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입번할 사람들하고 그 모든 임무를 마치고 출발할 사람들이 두 부대가 이렇게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안식일에는 군대가 2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안식일은 두 배가 되니까 그 안식일 날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신임할 만한 입번할 사람, 그리고 또 출번할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계획을 짠 겁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여호와다가 이렇게 반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이런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 계획을 잘 세웠죠? 그러니까 3분의 1은 여기를 지키고 왕궁 지키고 또 3분의 1은 여기 지키고 또 나머지는 이렇게 왕을 시위하도록 한 겁니다. 잘했죠? 계획을 아주 잘 치밀하게 잘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9절 10절 보시면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예. 그래서 말씀한 대로죠. 입번할 자들 또 출번할 자들 이렇게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눈 거예요. 군대를 나눠가지고 여기를 수호해라. 그러면서 뭐를 줬냐면 10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사장 여호와의 전에 있던 누구의 다윗 왕의 뭐하고 뭐를 줬대요? 창과 방패를 줬습니다.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줬다는 것은 너희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통성, 왕위를 우리가 쿠데타가 쉽게 얘기하면 쿠데타가 아니고 반정이라고 해요. 반정을 일으키는 거니까 제대로 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반정이니까 여기에 너희가 자기하지 말고 이 일에 잘 심력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왕통을 계승하는 일이니까 이 일에 저희가 잘 협력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다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11절 12절 보시면 일을 하게 돼요. 11절 12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불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예, 여호야다의 진두주의 하에 여호와의 전에서 요아스가 유대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면류관을 딱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유대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악정이 이제 다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7살 난 이 요아스가 유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 대가 끊어질 뻔한 다윗 왕의 왕통이 요아스를 통해서 다시 그 계대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아달랴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 아달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지요? 그래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 말씀이 13절부터 나와요. 13절이요.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대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소가 왕의 곁에 모이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예, 아달랴가 여기서 이제 큰 소리가 나니까, 성전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알아버리고 성전으로 간 거예요. 성전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요아스, 피덩어리 7살짜리가 머리에 뭘 쓰고 있고 면류관 쓰고 있고 왕자에 딱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만세 만세 그러면서 박수 치고 있으니까 아달랴 입장에서 봤을 땐 반역이라고 한 거죠. 반역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 심판을 하시고 혼자 왔어요. 아달랴가 이때 함정에 빠지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정에 빠지게 해가지고 아달랴를 처단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또 15절부터 16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예, 자기 손자들 권력욕에 눈이 멀어가 자기 손자들을 그냥 인정 사정 없이 그냥 다 죽였던 이 아달랴가 집권한 지 5년 만에 다 비참하게 이렇게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지. 하나님께서 다 참 믿음이 아니면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보게 되면 이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을 하자 여호야다가 하나님과 또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것이 참 잘한 일이에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예,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왕과 백성이 누구랑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냐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랬죠? 17절 보시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누구와 언약을 세웠다고요? 여호와와 언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천륜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를 했냐면 왕과 어디 사이에?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운 겁니다. 이건 1륜 계명을 잘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들이죠.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도록 이 여호야다가 한 거고, 또 제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1륜 계명들인데 또 그 언약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륜과 1륜을 다 지키도록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한 거예요. 참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이때 당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여호야다가 이 일을 통하고 난 다음에 90이 넘는 나이 동안에 장수를 하게 돼요. 90이 넘는, 우리 나이로 90이 넘는 정도.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선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뒤에 가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바알의 당으로 가가지고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죠? 그거 18절이요.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예,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봐요. 대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바알의 단들을 해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악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이 북백성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또 19절 20절이요. 19절 20절.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 길로
말미암아 왕궁의 이름에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예. 그래서 요아스 왕을 성전에서 왕궁으로 인도하여 왕의 보좌에 앉게 했고 온 국민이 다 기뻐했어요. 다윗의 왕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지게 되니까 백성들이 기뻐할 수밖에 해요. 이 아달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게 됐어요. 참 이 아달랴 배운 거는 그 이세벨로부터 배운 것이 우상 섬기는 것만 배웠을 테니까요. 역대하 24장 7절인가요? 한번 봅시다. 24장 7절인가? 예, 맞네요. 24장 7절, 역대하 24장 7절. 24장 7절, 역대하.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이 악한 여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역대하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물들을 바알들에게 드리고 바알 섬기는데 앞장을 섰던 것이 누구요? 이 아달랴였어. 이 아달랴가 그냥 자기 어머니 이세벨한테 배운 것은 그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해도 이렇게 악한 여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요아스 어린 아들 7살밖에 안 된 그 아들이 왕이 됐어도 그렇게 만세를 부르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 말씀 21절이죠. 21절 보시면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몇 살이라고요? 10세였으나 우리 나이 7살. 7살에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비록 어려도 백성들이 왕을 모시고 또 그를 인도한 그 하나님과 또 중요한 건 고모부였던 그 당시 개인적으로는 고모부예요. 고모부였던 여호와에 대해 말을 잘 듣고 여호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아스가 선행을 해요.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다. 근데 문제는 뭔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이에요. 여호야다하고 요세바가 없었으면 요아스가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써요. 못 산다고요. 1살짜리가 뭐를 할 수 있어.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죽고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전에 자기 아버지 아하시아하고 자기 참 배운 건 그거 가지고 우상 섬기는 거 아세라 목상 섬기고 우상 섬기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길로 가니까 그 당시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니까 자기에게는 고종 사촌이죠. 이해되셔요? 고종 사촌 선지자의 스가랴가 와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책망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 요아스가 그 말을 들었는가? 아니요, 안 들어요. 그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가? 잡아 죽여버려요. 어디에 나오는가? 역대하 24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24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예, 24장 20절.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예, 얼마나 약해요. 그죠? 자기를 살려준 은인 중에서 은인이에요. 1살짜리가 뭐를 할 수 있어. 그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악행을 하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벌하셔.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그 자기에게는 고종 사촌이에요. 혈족이라고, 혈족. 그 혈족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 누가 얘기를 하겠어, 그 얘기를.
다른 사람 못하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스가랴가 그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니까, 그래서 21절에서 그랬죠? 무리가 함께 꾀어 왕의 명령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에서 뭘로 쳐 죽여요? 돌로 때려 죽여버려요. 요아스가 이렇게 됐어. 망가졌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때려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도 죽어요. 어떻게 죽게 하는가? 자신의 부하들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게 하게 돼요. 죽는다고 죽어. 그 말씀이 24장 25절에서 나오네요. 역대하 24장 25절 한번 보세요. 25절까지 24장 25절.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오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요람의 묘시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예, 보세요. 그렇게 그 스가랴 선지자가 와가지고 참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윗절에서는 어떤 일이냐? 다른 적국에 쳐들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겠어요? 안팎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되는데, 요아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절에 있는 것처럼 요아스가 크게 상하여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어떻게 했대요?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것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깝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섭리하시고 또 그 자기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이 열왕기하 11장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 인간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아달랴, 그리고 여호세바, 또 여호야다, 또 그들을 이어서 왕이 된 요아스. 그러나 말년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망하는 길로 갔던 요아스를 보면서 참으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셔야 되겠어요. 참으로 오늘 오전에 모세는 애굽 공주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뭘 받는 길을 갔어요? 고난의 길을 갔는데, 그러나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 믿음의 길을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진실한 성안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